이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짧은 석 장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만 요엘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소 친숙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 뜻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 뜻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엘서가 기록된 때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다스려지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요엘서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후자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 성전에서 예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벽 공사를 했던, 완성시킨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 기록된 대로 그 메뚜기의 재앙은 어쩌다 닥친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앙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곤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곤충은 다 메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뚜기를 통한 재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좀 더 큰 모습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쓸어간 모습으로 그들에게 재앙처럼 임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메뚜기의 공격이 어떠했는지 1장 6절에 보니까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마치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는 암사자의 송곳니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 무화과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놓았고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줄기를 하얗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럽게 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버렸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 밭이 다 씨가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세상에 곡소리가 날 정도로 온 세상에 황폐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을 오늘 읽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기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메뚜기 천지가 되어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메뚜기 날 아닙니까? 메뚜기 세상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메뚜기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뭔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보다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나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메뚜기 날의 그 비상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셀 수도 없는 강한 메뚜기 군대가 어둠이 산등성에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모습에 마치 군마들이 달려오는 것 같다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달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병거가 움직이는 굉음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격대처럼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서로 밀치지도 않고 질서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세의 출애굽의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재앙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닌 거죠.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메뚜기 군대처럼 메뚜기 떼들이 달려오는데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가 봤더니 주께서 큰 음성으로 지휘하고 계셨다. 아니 세상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반대로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저 편에 계시니, 하나님이 편이 아니라 저쪽에 계시니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해볼 돌이 없구나. 이제는 다 실패했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오늘 성경 요엘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적으로 옷만 찢어대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라. 여기 마음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힘써서 내게 돌아오라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많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속상한 마음, 원망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투집하는 마음, 뭔가 불평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꺼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나요? 어떤 어려운 일들,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나나요? 오늘 성경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개통하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갖고 찢겨진 대로, 상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연약한 대로, 문제 있을 대로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돌이키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복이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런지 누가 알겠네.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재난을 돌이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갚아주시는 복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 하나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가? 예배하게 하시는, 제사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병원을 달려갔더니 심근경색, 가까운 데 그것도 병원이 있으니 다행이지. 그 스텐트를 하고서 살아났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하셨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이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말 속에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게 어느 권사님의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맞닿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에도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언젠간 내 소식이 그렇게 전달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하늘나그처럼 하늘나그네에 대한 고백을 갖고 천국 가는 길을 잘 준비한 자로 소풍 가듯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도 있을까?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인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자들이 언젠가 그들을 부르실 때가 아니라 나를 부르실 때 하늘나그네처럼 소풍 가듯이 가벼운 몸짓으로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늘나그네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소풍 가듯이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재난을 호소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1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지금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재앙을 받아서, 재난을 받아서,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곳으로 생각해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실 때가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이 요엘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주리니 흡족하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제사 드릴 곡식마저 없어가지고 애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곡식을 주어서 다시 제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흡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손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장로님을 통하여 기도되어진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삶. 오늘도 울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한숨 지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뭔가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낙심할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낙심하게 우리 넘어뜨릴 때가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2장 28절 말씀. 2장 28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아들 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생각만 하도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장래일들을 말하기보다 늘 투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들이 아침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저도 어느덧 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제 고등학교 동기방들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칠순 생일 축하합니다. 그 또래니까 다 이제 올해가 칠순이에요. 보니까 칠순 생일, 칠순 맞이한 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칠순이 저 할아버지들 얘기했는데 그게 내 나이가 됐더라고.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말하기보다 지난 일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겠다. 젊은이들이 내일의 비전에 뜨거운 심정으로 가슴이 뛰는 이야기로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가장 오해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혹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를 말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하게 할 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오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어떤 지역에 임한다고 그렇게 말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보통 사람도 되지 못해서 지금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재난 속의 한숨과 탄식과 어쩌면 나는 일상의 삶도 살아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특별한 왕들을 세우셨을 때 특별하게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불살라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때도 특별한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일상의 삶도 갈급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장 보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가르친다고 가르침이 전달됩니까? 설교한다고 설교가 설교됩니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르치게 하시고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찬송을 찬송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관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노래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설교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실 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찬송이 찬송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운행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누워있는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힘을 내고 찬송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닌가.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고개 들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나누어 드리는 목회서신 주보에다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 지도자를 세우자는 그 기도를 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면 그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걸 뭐 우리들에게 물어보느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에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 누가 내 삶의 모범이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고 내 영적 삶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목사는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묻고 들으면서 오늘 말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는 그를 안디옥에서 저 로마까지 압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존경받는 감독이시니까 구출해내려고 가진 노력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권면하던 편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한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나를 시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불과 십자가와 야수와 전쟁과 절단과 난도질과 줄이 트는 것과 사지를 자르는 것과 내 온 몸을 짓밟는 것, 마귀들의 잔인한 고문들,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게 하십시오. 나는 땅 끝까지 통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도달할 때 내가 진정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도 남아 있습니다. 나를 야수를 위한 먹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밀, 하나님의 밥 먹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에 의해서 갈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교의 죽음에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드디어 그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 맹수들 야수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트리아누스 황제가 그 이그나티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요,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을 그대 안에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거 사실인가?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기록된 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살 것이고 주님 안에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무엇이? 사지가 찢겨져 나가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장 앞에서도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의 약속이 이그나티우스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옥죄이고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의 영이 늙은이들을, 젊은이들을, 자녀들, 아들, 딸들을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